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목요 집회에 참석하신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사실 그때 그분을 안수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반복해서 2번을 물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마음속에 주님 앞에 대답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주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틀 뒤에 그분이 다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틀 뒤에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손가락에 십자가 황금 반지 다 끼워져 있고 손에는 최고급 명품 시계가 탁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가 이제는 새로운 시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명품의 시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여지는 계절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최고로 높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음성을 주시기를 나는 나의 자녀를 겸손케 하여서 높여주기를 원한다. 겸손케 하여서 높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존귀의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승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높여짐과 승진은 겸손과 맞물려 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겸손하면 무조건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낮추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은 겸손이 무엇인지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4방면으로 겸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겸손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겸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분별과 참된 심판주, 참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겸손하다 하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겸손히 여기신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에 대해서 쭉 이제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겸손에 대해서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분을 겸손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겸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한 부분도 있고 큰 죄를 지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32편에 보니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다윗을 왜 겸손히 여기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다윗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를 향한 보배로운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모든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앞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줄이게 하면서 겸손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겸손의 과정을 배우게 하신,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겸손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은 곧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권세를 주시고 높여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어요. 불행히도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권세와 그 존귀와 그 높여주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승진시켜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와 권세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을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었어요. 왕.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사울 왕을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높은 존귀에서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도, 여러분의 뜻보다도, 여러분의 지혜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진 높여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그 위치까지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높임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어떤 것이냐? 겸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합니다. 내 지혜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 마땅한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겸손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힘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을 잃은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돼 마땅한데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겸손을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겸손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재능, 사냥을 잘해요. 오히려 그것을 잘하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됐어요. 아니, 그것을 잘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재능이고 은혜인데 그것만을 의지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겸손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니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왜냐? 그건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겸손한 자가 온전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습이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기 빌립보서 2장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긴 말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 라면 그건 굴욕입니다. 그것은 노예근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속에 감추어진 교만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빌립보서 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 바울.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성도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높은지 낮은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그에게 부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함께 성 프란시스와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프란시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니요.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가장 악한 자라도 나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갔을 텐데, 그러니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니와 누가 그것을 알리요?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생각합니다. 그죠? 어느 때 오면 내가 정말 악해, 너무 악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가끔 가다가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유, 내 이거 보니까 나 참 악하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시기가 왔어요. 놀라운 계절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계절이 왔습니다. 높이시는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승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승진의 계절에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탈 수 있나요? 겸손하시면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여주심, 승진은 겸손과 맞물려 있어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합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기쁨으로 단에 섰어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녀를 겸손하게 하여서 높여주려고 한다. 예.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환상을 봤는데 강단에 꽃이 가득해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풀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좋은 것으로 높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높여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